이제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거막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이력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라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한 1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운세 대상이 대부분 60세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대상이 90세 이상으로 늘어있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 사주팔자라는 말을 쉽게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이미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 좋은 사람, 팔자 사나운 사람. 그래서 그런지 어렵게 사시면 또 나는 팔자가 사나워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도 내가 팔자가 셌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고센에 정착한 야곱이 애국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처음 만나는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옛날 성경에 보면 네 연세가 얼마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초면에 이런 질문하는 거 좀 무섭잖아요. 요새 발굴되는 미라를 좀 분석해 보니까 그 바로들의 미라는 연령이 길어야 40년, 5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20몇 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사에 쓰이는 마약 위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가지고 수명이 그렇게 짧았다는 거죠. 우리도 잘 알죠. 진시황도 수은에 노출되어 가지고 결국 49세에 죽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는 이렇게 늙어서 절뚝거리는 노인을 보면서 신기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참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야곱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노인의 깊은 탄식으로 바로에게 오늘 같은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오늘의 이런 자기의 이력을 야곱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중에도 자신의 인생을 참 험했다고 느꼈던 분들 참 많지 않겠어요? 오늘은 이 야곱이 밝힌 자신의 이력서를 통해서 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었다 하고 정의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나그네 길을 필그리메이지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야곱은 신선한 목초지를 따라 늘 이동해야 하는 목자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평안히 발을 뻗고 잠들 자신은 땅도 없었고 항상 목표를 향하여 방황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이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기약도 없이 이 낯선 애굽의 땅에서 살아야 될 운명이 된 겁니다. 이방인의 삶이란 것이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우리는 좀 실감이 나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틀리고 환경도 달라 언제나 주위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더 힘든 것은 끊임없이 느껴지는 본토인들로부터의 소외감이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너는 우리가 달라. 그래서 그런지 그 땅에 묻히기가 꺼려지는 그런 괴리감이 우리 이민자들한테 항상 있잖아요. 그런 야곱이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나그네로 살아왔듯이 여기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도 하더라도 여기 고센에서 영원히 정착할 땅으로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행자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들은 이 여행을 좋아할까요? 여행이 주는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지친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좋은 이유는, 즐거운 이유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겁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사실 여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굉장히 외롭고 고단한 길을 끊을 겁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 쉼이 얼마나 아늑하고 포근해요. 그래서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이런 말들 하죠. 아유,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초가삼간이라도 우리 집이야. 돌아갈 집이 있기에 여행 중에서도 안심하고 이방으로부터 겪는 그런 이질감까지도 함께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살 집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따로 준비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집 없이 외롭게 여행하는 그제 우리 인생은 그저 곤고하고 허무한 여행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천국 고향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을 더 복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주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나그네에서 만나는 이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천국을 유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 나온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휩쓸릴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있는 것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 비할 수 없이 크고 귀한 본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은요, 요새 말로 바꾸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시민권이 없는 서류 미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눈에 보이는 세상 부경화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본향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찾아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해 큰 창고를 짓고 그 속에 많은 곡각을 쌓아놓은 그 큰 부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올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히려 성도는 이 땅에서 하시라도 추앙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향인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살아가는,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야곱은 여기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30년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30-40년 죽는 바로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세월이겠죠.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영생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로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짧은 인생 동안에 자신만을 위해 수고와 슬픔으로 허비했던 이 헛된 시간들을 오늘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본향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세월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믿지 못하니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은 지금 103세지만 175세를 살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180세를 살았던 아버지 이삭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조상들에 비해 영적으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살았던 야곱이 지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쳐오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미치지 못한다 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도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들은 거부였지만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오직 자신들이 묻힐 묘한 떼기뿐이 없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인생이 나그네 길이지만 성도 인생이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나은, 이 땅에서보다 더 나은 집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땅을 나그네로 걷는 우리 모두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돌아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여행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잘 달려간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 본향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평가합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평가해요. 그런데 따져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해 보였습니까? 물론 지금은 기근으로 심판을 피해 애굽으로 나와 피해 살고 있지만 애굽은 자기가 피난처를 피해서 나온 거리의 부간뿐이잖아요. 사실 야곱은 브엘세바 인근의 소문난 갑부집의 아들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더구나 극진한 어머니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또 지금 스라에 12아들을 포함해서 70명의 직계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예요. 더구나 자신과 가족들을 이곳 애굽에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요 그의 아들인 요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살았던 길을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생애가 험악했던 이유는 그러면 야곱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사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그가 원하는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 모든 것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꼭 잡아야만 하는 집념을 가지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집 바타나람으로 도망가야 했던 일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장자권을 자기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안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그렇게 고생했던 것도 사실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 욕심뿐이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야곱 자신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스스로 서운했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축하기 좋은 세겜 땅을 보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던 거예요. 형 에서에게 목숨값을 선물했던 그 재산을 복구할 시간을 벌었던 거죠. 거기서 세겜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서 도망친 이유도 자초한 일이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빌미로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속여 몰살시키고 재물을 노략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만인가요? 세겜에서 돌아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땅도 참 심란한 길이었어요. 그 사이에 자기를 돌보던 유모 드보라도 죽었고 그 사이에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첫 빌하와 통관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요.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험난했던 일은 가나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후에 벌어지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가 보낸 심부름길에서 짐승들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런데 일도 따지고 보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도록 그 아들만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야곱의 가정도 이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위기에 맞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근이죠.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으라고 각오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지금 애굽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에서 바다나람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애굽까지 이곳저곳 도망쳐 다녔던 그 삶, 야곱의 인생 자체가 험난한 나그네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욕망이 너무 강했어요. 스스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세요.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먼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눈에 의해서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택하고 복주셨다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도 야곱은 형에서부터 장자를 뺏길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었죠. 왜? 아버지 이삭이 특별히 형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편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아버지의 무관심은 야곱을 견딜 수 없이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애정 결핍증은 그 이후에 아내 라헬을 만난 데서도 바로 나타납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본 라헬에게 홀딱 반한 야곱은 저 여자가 나의 혼인 상대임을 알고 처음 본 그 여자 앞에서 엉엉 울어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러한 집착이 결국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험한 생활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도 이런 집착의 결과였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은 이런 애정 결핍증을 집착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야곱은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볼 때는 보다는 언제나 자기 손으로 문제 해결하기에 조급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든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준 복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지 못할까 봐 안달했고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했고 억울했고 두려웠고 염려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는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괴롭히는 삶을 살았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단 자신의 능력으로 반응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야곱의 힘든 삶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온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비록 우리가 고집을 부림으로 우리의 고난은 심해졌고 연단의 기간도 길어졌고 험악한 세월도 길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수많은 연단을 통해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험난 인생을 살아간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지금에서부터라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리세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리세요.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라요. 아멘.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축복을 쌓는 보자기예요. 그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죄인 되었던 우리의 팔자는 센 팔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환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사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험악한 인생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결국 이 고난 끝에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냐. 아멘. 야곱의 삶은 사실은 바로 앞에서 그가 말했듯 그렇게 험악한 세월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살아오던 인생 여정이 순탄치 못했고 험악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지금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스스럼 없이 감히 대제국의 왕이 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자아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야곱의 단단한 껍질은 애굽으로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요셉이 살아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때 이날의 고백을 창세기 4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요셉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요셉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 자신의 고집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자신을 비워낸 이 고백은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으로 다시 성경에서 살아나옵니다. 야곱은 자아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끊어내자 그야말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바로바로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애굽에 초청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함이 없느리라 라는 고백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 숨막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야곱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야곱은 험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은혜 사랑, 축복의 통로로서의 야곱으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복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야곱의 고단했던 그 순간순간들도 합쳐서 서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산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도 그 손을 놓으신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의 앞가람에게 바빠서 그걸 느꼈어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자로 베델 벌판에서 돌비를 차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해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아멘. 그때 야곱은 너무 기뻐서 깜짝 놀라고 황홀해서 거기에 단을 쌓고 서원까지 하죠. 그런데 그 서원조차 바다 마름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내들한테 시달리고 처가살이 시달리면서 길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또 좀 잘 살만해지니까 처가 식구들이 시기를 해요. 더 이상 처가살이가 어려워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의 기억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또 가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약복강에서 야곱과 직접 씨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동안 언제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앞가림을 바꿔 하나님의 손길을 금세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중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에서 지켜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특별히 야곱을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믿음에서 오늘 나의 믿음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쪽에 너무너무 쉽게 흔들려요. 하나님도 조금만 지나면 금세 잊어먹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그때마다 세상 수단으로 내 손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휴 내 팔자도 만만치 않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귀를 기울이시고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깨닫지 못하는 야곱을 위해 그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온갖 고생을 마치신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나그네 길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마ኅ간에서 태어났고 일평생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동족이 그를 십자가 처형으로 요구했고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의 제사절까지 그를 모두 부인하고 도망가버려 이미 십자가에서 버려진 예수는 나그네 인생을 홀로 쓸쓸히 마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히셨어요. 왜냐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들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죄가 아닌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그 어떤 하늘로 되돌아가자마자 거기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사셨기에 우리도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야곱도 험한 인생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 나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생애는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천국이 보장된 인생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화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부딪히는 이 고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에게도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40일씩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내게 이르기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내가 그래서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아들들, 딸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거둬가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출신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을 협력하여 고난조차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혼을 맺죠. 여러분, 좋은 팔자는 어떤 팔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팔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친했던 친구, 오랫동안 미국에서 같이 했던 친구가 하는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매일 매고 고치시는 게 아니라 가끔씩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 대부분 내 환난을 모른 척 알고 넘어갔다고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자는 힘든 팔자일까요? 그러나 한 가지 운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지만 구원이 있는다면 그건 율법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야곱처럼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비록 살아가는 그 인생이 거칠었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팔자가 가장 좋은 팔자, 가장 귀한 팔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렇다고 고난에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야말로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길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험악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아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길의 나그네 길을 잘 달려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